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를 참으로 마음으로 아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승천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그 권세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나그네와 행위와 같은 순례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승천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주어진 시간 안에 잠시 승천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의 중요성을 종종 간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죽음,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몇 달씩 준비하면서 그 행사를 우리가 치르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도 기리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지체들도 있고 그것을 기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승천에 대하여서는 언급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승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승천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복되고 그 승천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승천의 큰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하다라는 말이 어떠한 뜻을 담고 있습니까? 승천하다. 그렇죠, 여러분. 승천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올라가다, 이런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솟아오르다라고 하는 또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런 원어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솟아오르다, 마치 굉장히 무슨 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솟아오르다. 이 용어가 그리스도와 관련될 때는 아주 깊고 풍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육체를 가지시고 승천하신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불현듯 구약의 두 인물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도 여전히 육체를 입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천한 것이죠. 에녹은 BC 3000년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또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BC 8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녹과 엘리야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근본적인 차이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다시 오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승천의 차이가 아주 큰데 또 다른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의 처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의 처소가 다르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의 목적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승천하신 장소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주는 의미, 권세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 동등하게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체결하고 맺을 때에 황제는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자기의 우편의 왕을 그 자리에 앉히면서 제왕의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약소국의 왕이 큰 강대국 왕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의 고통까지도 경험하신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낮아지고 낮아지신 그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권세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것의 최고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취하시는 그 자리에 그 권세를 발휘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승천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왕의 보좌에 앉게 되실 때에 그는 동일하게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관식을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계심으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리스도는 교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 지구, 전 국가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방금 전에 그토록 찬양하였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심으로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로 하나님의 보좌에 군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다윗은 그가 시편 24편에 그 영광스러운 승천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선왕이요 대왕이요 참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이 노래하기를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것이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문은 하늘의 문, 영광의 문, 그 하나님 보좌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역시 승천하신 만왕의 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 모든 권세, 모든 통치, 모든 능력, 모든 주권이 바로 승천하신 자, 보좌에 앉으신 자, 하늘에 오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교회와 국가와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위천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어떠한 권세로 임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참된 권세자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셔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비록 대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고 발목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 발목에 묶은 끈을 잡아당김으로 시체가 그 지성소에서 끌려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로 참된 지성소로, 인간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참된 지성소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죄를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참된 구세주이심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발목에 방울을 달지 않고 발에 끈을 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하늘에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보좌에서 그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중보자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의 팔을 벌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지금도 끌어안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의 보혈을 흘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승천하시면서 가지는 세 번째 권세,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을 때만 가능하게 된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한 현장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읽지 않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운행을 주장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처음에는 왕으로,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 세 번째는 영원한 선지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개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너무 다양하여서, 그리고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정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는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가로 규정하는 것이지, 그가 얼마나 가시적인 은사를 많이 드러내는가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선지자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놀라운 사건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외치고 또 외쳤던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영원한 선지자로서 하늘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인생들을 말씀을 맡은 자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도구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곤고하고 슬퍼하는 인생들을 품으시며 영원한 제사장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을 구하는 인생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존 칼빈이라는 위대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셔서 우리의 시야에서 그의 모습을 감추신 것은 아직 이 땅에서 순례길을 가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만두시려 함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그의 능력으로 더욱 직접적으로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최고의 권세자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하여 승천의 의미를 담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에 최고의 권세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심판하실 때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그의 권세를 최고로 나타내실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심판 때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녹과 엘리야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 에녹과 엘리야는 승천하였지만 다시 온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리라. 심판하기 위해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정말 많은 부분 심판을 이야기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참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제사장적 메시지를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수없이 많은 부분 심판을 선언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외에도 많은 부분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메시지를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자주 하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메시지만을 받고 계십니까? 위로하고 달래주고 보듬어주는 메시지만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산자와 죽은 자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참 지혜자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읽어내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는 모두 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외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만큼 소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형제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여러분들의 주인님이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왕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는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용포를 입지 않고 아주 천한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신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한날 한날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는 것만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권세자로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변호자로 오실 것입니다. 대변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옹호자로 오실 것입니다. 수석 재판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동 아래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외치자 사람들은 귀를 막고 달려가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때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외마디의 기도의 고백을 마치고 그는 그렇게 운명을 달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수석 재판관으로, 대변인으로 서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율법의 고소를 받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은 스데반을 변호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연휴 기간에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과는 다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두 다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최고의 권세의 영광을 누리시면서 바로 거기로부터, 그 권세의 자리로부터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소원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치 세상의 권세자들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허용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다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셔서 우리의 시야에서 그의 모습을 감추신 것은 아직 이 땅에서 순례길을 가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만두시려 함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그의 능력으로 더욱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한 복판에서 불의한 권세자들에게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의한 권세자들,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에게 권세자들, 상사라든지 국가 권력가들에게 여러분 고통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사실 그들마저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죄로 인하여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습관적인 죄, 끊지 못하는 죄, 똑같이 반복하는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현장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싶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저랑 처음으로 두 자녀를 두고 멀리 떠나야 할 사건이 생겼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가기 전날 밤에 7살짜리 아들이 5일 동안 헤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 친구가 잘 놀다가 갑자기 원래 일찍 재우는데 오늘은 그냥 마음껏 놀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0시가 딱 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가야 돼? 한 10번, 20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엄마 정말 가야 돼? 근데 잘 놀던 큰애도 옆에서 같이 눈이 시뻘개지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정말 가야 돼 여러 번 말하는데 한 번도 아빠 정말 가야 되는 말은 안 하고 엄마만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서운했습니다만 엄마 정말 가야 돼. 계속 1시간을 옆에서 달래는 거예요. 비행기 표를 끊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꼭 가야 된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과정 속에서의 제자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야 돼 하니까 아내도 울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겠다. 그것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아침 일찍 가야 돼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늦게 잤기 때문에 곤히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발걸음을 옮기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다니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아빠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우리도 잘 있습니다. 오셔서 알죠? 그 말을 듣는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여행 속에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산자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고 그 승천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그가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나의 상사, 지도자, 통치자들에게 상하고 고난 찢기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괴롭지만 승천하신 주님, 그 권세자로 계신 영광의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구하시고 영원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을 잠시 아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아오니 영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동등되었으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으로 오신 영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단순히 성경의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며 진정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영원한 선지자로 참된 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